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에 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뭐 항시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민속신앙의 세습이 있을까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도 많이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아이들도 요즘에 많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이제 궤병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목숨까지 위험한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꼭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이게 요즘 세상에 누가 감기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21세기인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독감의 형태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궤병이 생길 때에는 참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오래 가고 네.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사람은 명을 타고 난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죽었네. 어쩌다가 보니까 저 집은 몰살을 당했네. 네. 하지만 그거는 다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나는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어른이야 이제 어느 정도 뭐 살다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옛날에는 왜 막 10살도 되기 전에 죽어서 이름을 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막 개똥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리고 생년월일도 다 틀리잖아요. 네. 옛날 분들은 정말 10살 전에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막 뭐 호적도 늦게 올리고 형제가 많은데 언니가 먼저 죽어서 언니 호적을 그냥 내가 대신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명과 복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 어렸을 때 뭐 어른이 돼서 죽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어려서 죽지 말라고 어려서의 그 명을 관장하는 거는 특히 이제 칠성님이라는 신령님인데, 네. 뭐 어른들도 이제 명을 관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칠성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 어린이들 어렸을 때 명을 관장하는 건 이제 그 칠성님에서 하는 게 이제 명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달이요? 네. 네. 그래서 명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손이 명이 짧을 때 태어났는데 이 자손은 뭐 어디 가서 보니까 명이 짧대. 네. 아니면 지나가던 스님이 이 집 자식 몇 살 못 넘기겠다 라든지, 옛날엔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손이 명이 짧을 때, 그리고 또 자손이 자꾸 아파. 시름시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맨날 아파. 뭐 희귀병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플 때, 그리고 자손의 사주에 흉살이 있어서 팔자가 사나울 때, 네.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흉살이 있어서 팔자가 사나우면 살아도 사느니 못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흉살이 있을 때, 그리고 부모 자손 간에 살이 껴서 상극일 때, 그럴 때 이제 명다리를 올린다, 아니면 명다리를 판다, 네. 뭐 아니면 이제 사주를 판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런 네.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형엄마라고 해서 시형엄마를 삼는다, 네. 해서 뭐 그 절에 가서 이름 삼자를 팔아준다든지, 내 사주를 팔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점 보는 이제 무속인 집에 가서 네. 사주를 팔아주고 시형엄마를 삼는다든지. 그게 원래는 시형엄마가 수양엄마, 맞아요. 수양인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양엄마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네. 잘못된 표현이고, 이제 그 바른 표현은 수양엄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명이 짧거나 자꾸 아프거나 뭐 사주에 흉살이 있어서 이제 팔자가 사납거나 부부간에 이제 부모 자손 간에 살이 껴서 이제 상극이거나 이럴 때에는
그 아이의 사주를 팔아주고 명을 팔아줘서 이제 명다리를 걸어주는데 그 자손이 명다리를 걸어줄 때 또 법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20살까지 몰랐어요. 20세가 돼서 예를 들면 혹은 25, 30이 돼서 어디 가서 보니까 너는 사주가 거지 같대. 그리고 뭐가 상극이 있대. 그래서 너는 사주를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사주를 팔고 명을 팔고 수양 엄마를 삼는 거는 만 17세까지예요. 네. 만 17세까지. 네. 만 나이로 그 자손이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 자손이 7세가 되기 전에 7살이 되기 전에 칠성님 전에 성명 3자를 올려서 칠성님의 수양 자손으로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7살을 넘어서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만으로 17살까지예요. 네. 그래서 17살까지 그런 이름을 판다든지 수양 엄마를 삼는다든지 수양 자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칠자가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칠자가 많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성주운이라든지 어떤 대운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칠자가 다 관여가 되고요. 네. 근데 칠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7세 전에 올리는 게 사실은 좋고요. 네. 그리고 늦어도 이제 만약에 7세를 넘어섰으면 늦어도 만으로 17세 이전에 네. 이제 자손의 나이가 또 홀수일 때, 네. 짝수일 때는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네. 홀수일 때 이제 올려주는 게 신령님 전에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칠성이라는 신이 인간의 수명장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손의 명과 복을 점지해 주시는 신령님이라서 네. 칠성님 전에 명다리를 올리는데 네. 근데 이 명다리를 올리게 되면 그 아이가 자연적으로 신령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네. 신령님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할 때까지 네. 뭐 보통 20세가 넘어야 되지만 20세가 넘어 그 부모에게 독립을 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신령님 전에서 이렇게 돌보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을. 그게 명달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명달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네. 오늘 또 선생님께 새롭게 또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자손이 이제 뭐 명도 짧고 아프고 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제 손님 중에 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자식이 둘인데 네. 첫째를 낳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집안의 재물도 자꾸 줄고 네. 그리고 애도 맨날 시름시름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뭐 맨날 밥 먹듯이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 부부 간에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 아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괜히 책임의식을 또 여자가 더 많이 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기의 울음이 끊이지 않는 집은 잘 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아기의 울음소리요? 예. 그러니까 애가 운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안 좋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아파서도 울고 네. 뭐가 안 좋아서도 울고 계속해서 뭐가 울음소리. 그러니까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고 웃음 뒤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아프고 울고 하는 거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가 태어나서 그렇게 시름시름 맨날 아프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 신도분 집이. 그랬는데 그 이제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했을 때 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사주가 남다르게 명이 짧고 자꾸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다리를 좀 걸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네. 명다리를 걸고 나서 바로 좋아졌죠. 한 1년 안쪽으로 그게 효과를 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부부싸움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아, 그분들은 그러면 그게 아주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히 좋아진 사례네요. 그렇죠. 계속 아기가 아팠는데 이게 신령님의 이게 근력이라는 게 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신령님의 힘이죠. 네. 매일매일 아팠던 애가 명다리를 올리고 물론 오늘 당장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네. 명다리를 올리시면 또 그 부모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급한 마음에 명다리를 올리고 안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명다리라는 건 칠성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칠성님이라는 건 뭐냐면 7월 7석. 7월 7석. 네. 네. 7월 7석인데 그 7월 7석의 칠성님이신데 네. 매년 이제 네. 예를 들면 급할 때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명다리 올리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니까 좀 좋아졌어요. 그럼 잊어버려 사람이 까맣게.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서도 못 오고 알아서도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명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다리를 올린 후에 매년 7월 7석 날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와서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러 빌으셔야 돼요. 네, 같이 빌으셔야 돼요. 매년.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네. 적어도. 뭐 근데 한 20살까지 해줘도 좋죠. 근데 만 17세가 될 때까지는 매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꼭 같이 신령님 전에 저희랑 같이 빌어줘야 또 더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안 오시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또 안 오시면은 그 명다리의 효과도 없지만 또 점점 잊혀지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같이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는 1년에 한 번 오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고 7월 7석 날은 꼭 자기 자손의 명을 위해서 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음력 7월 달에 이런 네. 행사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풍습에는요. 네. 양해수, 즉 양쪽에 하나씩 양쪽에 있는 수를 양해수라고 하거든요. 월과 일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몇 월, 네. 며칠 이럴 때 그 양쪽의 수를 네. 양해수라고 하는데 네. 그 양해수가 홀수일 때 이런 어떤 날인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1월 1일 설날이 있겠죠. 네. 그리고 3월 3일 네. 삼진날이 있죠. 그리고 5월 5일 네. 5월 단오제가 있죠. 네. 그리고 7월 7일 네. 음력 7월 7일은 7월 7석이라고 하죠. 네. 7월 7석.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네. 7월 7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7월 7석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 그렇죠. 오작교? 네, 네. 맞아요. 네. 견우와 직녀인데요. 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날이 7월 7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이 7월 7석을 단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7월 7석은 음과 양의 기운이 똑같은 날이에요. 음과 양의 기운이요. 네. 그래서 7석 날은요. 네. 해와 달이 동시에 뜬다 하거든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말로만 들었지 본 그쵸? 적은 없습니다. 뭐 하늘을 그닥 보고 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 뒤에 있는 네. 병풍 그림을 보면요, 아, 이렇게 산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해와 달이 네.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네.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일월오악도라고 하는데요.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일월오악도. 네. 네. 일월오악도. 네. 일월오악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7월 7석이죠. 네. 네, 7월 7석에 그 음과 양의 기운이 동시에 같은 날이다. 네. 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은하수, 은하수, 수정자, 수정자, 동쪽의 물이라고 해서 동정. 동정. 그거 조금 19금인데요. 네. 그 동정 아시죠? 네. 남자들의 첫 경험. 네. 그 동정도 그 동쪽의 물에서 나온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 물의 의미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견우와 직녀가 단지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의 의미가 이제 새 생명, 이런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네. 생산의 의미이기도 하죠. 생산의 여자들은 의미. 잉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다 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 생명, 그리고 생산,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이 음과 양이 교접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7월 7석인 거예요. 음과 양이 네, 만나는 날. 그렇죠. 네. 똑같아서 이렇게 만나는 날. 네. 그걸 견우와 직녀로 네. 아마 이렇게 의인화해서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하늘에서 음하고 양이 이렇게 교접이 이루어져야 네. 땅에서는요,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요. 맛도 들고요. 네. 희한하죠. 네. 그 음과 양의 그 교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접이 이루어져야만이 땅에서는 열매들이 곡식도 맺고, 네. 열매도 맺고, 그리고 맛도 들고. 네. 그냥 열매만 맺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맛도 들고. 근데 인간은 잉태를 하고요. 네. 그런 게 바로 이 음과 양의 교접인데요. 이 인간의 잉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생명이죠. 네. 이걸 즉 우리나라에서는 명이라고 하죠. 네. 네,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월 칠성날 칠성님께 빌었죠. 견우와 직녀만으로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음과 양이 교잡이 이루어지는 날 인간의 새 생명에 잉태를 할 수 있고 새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7월 칠성날은요, 네. 칠성신께 빌었어요. 네. 이 칠성신께서는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시고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선조들은요, 네. 칠성님께, 이 칠성신께 가족의 명과 복을 같이 빌었어요. 네. 이 칠성신께서는요, 칠성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이 성신이고요. 주로 수명장수, 그리고 소원성취, 그리고 자녀의 성장, 네. 그리고 평안무사, 가정이 무탈하게, 네. 모든 일이 평안하게, 이 평안무사 등을 비는 신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비는 대장신이에요. 칠성신께서.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괜히 아프신 분들, 그리고 수명이 짧으신 분들, 네. 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수명이 짧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아기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 잉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음과 양의 조화로 이 새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기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요. 네. 그리고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되는 일이 없으신 분들, 예, 이 판란을 자꾸 겪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요, 옛날부터 명다리를 올린다, 네. 또는 사주를 판다,
뭐 수양 엄마를 삼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런다 명달이 올린다 사주를 판다고 해서 이 신령님 전에 이름 삼자를 올려서 이 신령님의 기운으로 명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개인이 미리미리 아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네. 모르고도 모르고 알고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 칠석날이요. 네. 7월 칠석. 음력으로 7월 칠석은요. 네. 양력으로 8월 25일이 되는데요. 네. 이 양력으로 8월 25일 날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아프신 분들, 뭐 수명이 짧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 네.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인생의 판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기들의 수명 장수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특히 아기들은 꼭 빠짐없이 해주셔야 되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알고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월 칠석날 단체로 저희가 칠석제를 지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자 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비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담이 또 많이 생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단체로 하실 경우에는 부담도 훨씬 줄고요. 네. 이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매년 칠석 날마다 이름 삼자를 신령님께 올려드리면 이 명과 복을 간장해 주시니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칠석제도 선착순 30명만 받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을 차리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한 번에 뭐 50명, 100명 이렇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혼자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부담이 있으시니까 이런 1년에 한 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비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면서 또 이게 단체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칠석제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1인당 37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곧 다음 달 양력으로 8월 14일 토요일은요. 네. 우리가 음력으로 7월 7일 날이 됩니다. 그날은 7월 칠석인데요. 네. 제가 유튜브 촬영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이맘때쯤부터 했네요.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7월 칠석제 행사를 처음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당이 뭐 하는 직업이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일을 해주고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리고 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면에서 본다면 저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되갚아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제가 재능 기부 비슷한 걸로 나눠 드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한 분이라도, 지금 이제 또 경기도 안 좋지만 한 분이라도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칠석제를 같이 참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작년부터 이렇게 7월 칠석제를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회째가 되네요. 단체로 7월 칠석제를 하는 거는 2회째가 되는데요. 여러분, 칠석날의 의미 아시죠? 7월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동화처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의윤화를 시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칠석날은요, 7월 칠석날의 의미는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음과 양의 기운이 동일한 날이에요. 그래서 같은 음과 양의 기운이 똑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이 칠석날이다. 그래서 이 양과 음이 합해지는 날인데 만나는 날이 되겠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는 날인데, 근데 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곡식에서도 양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채소나 야채에서도 이렇게 양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모든 이 세상 만물에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여자랑 남자랑 만나면 아기가 생기죠. 아기가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새싹들, 이 채소들, 이 만물들이 새싹들이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씨앗을 맺게 돼서 또 새로운 열매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 게 다 음과 양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 만물이 다 소생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칠석제라는 것, 7월 칠석이라는 날의 의미는 만물이 꽃을 피운다. 만물이 소생을 한다. 우리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새로운 기운이 태어난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에서 이 칠석날에 어떤 걸 비냐면요, 생명에 대한 걸 빕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된 그 포인트예요. 말하자면 7월 칠석날은요, 명이 짧으신 분들, 우리가 7월 칠석날은 우리가 칠성님 전에 빌으라, 어떤 분들 이렇게 사주 보다 보면, 점사 보다 보면 당신은 칠성님 전에 빌어야 돼요. 아드님은 칠성님 전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따님은 칠성님 전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이런 말씀 한두 번씩은 다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칠성님 전은요, 7월 칠성날 칠성님 전에 빌게 되는데, 이 칠성님 전이 칠성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간의 수명 장수와 복을 주는 분이 이 칠성님 전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겠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모든 일들이, 그 다음 일들이 행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곡식들도 생명이, 씨앗이 있어야 이게 새싹을 틔우잖아요. 이 씨앗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이 씨앗이 없으면 모두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7월 칠석날 칠성님 전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빈다, 수명 장수와 복을 빈다 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요, 이 새 생명 그리고 수명을 기원하게 되는 날이 이 칠석날인데,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칠석날 빌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수명 장수, 명이 짧으신 분들이 계시죠. 수명 장수를 비시는 분들. 또 두 번째는요, 소원 성취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1년 중에 소원을 제일 많이 빌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이 7월 칠성날입니다. 네. 소원 성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날이 이 7월 칠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7월 칠석날은요, 자기의 본인의 아니면 가족의 생명, 수명 장수도 많이 빌지만 이 금전재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많이 비십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신다. 또 어떤 분들이 비시냐면요, 자녀의 평안무사. 자녀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이렇게 무사히 커갈 수 있도록 평안무사를 비는 것도 이 칠성날 비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은 명다리를 걸어주는데요. 수명이 조금 짧은 어린이들은요, 7세, 17세 전에 이 명다리를 많이 걸어줍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7세, 17세 전에만 예전에는 문헌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요, 막 57세에도 이 명다리를 걸고요. 67세에도 명다리를 걸어요. 왜냐면요, 오래 살려고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시고 싶어서 이 명다리 많이 거십니다. 그렇게 명이 좀 약하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은 이 명다리를 이어가시라는 의미에서도 명다리를 거는 날이 바로 이 7월 칠석이고요. 명을 이렇게 비는 날도 이 7월 칠석입니다. 그렇고요. 또 어떤 분들이 비시냐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잘 안 생겨. 아기가 잘 안 생기고 자꾸 이렇게 아기가 자꾸 유산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칠성님 전에 꼭 빌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7월 칠성날은 뭐다? 새 생명이 근원이 되는 날이다. 이 새 생명을 싹 틔우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은요, 이 칠성님 전에 빌어야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꼭 원하시고 또 아기가 자꾸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 낙태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칠성님 전에 빌으셔야지 아기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음은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되는 일이 없으신 분들, 너무 풍파가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세에도 명다리를 걸고 67세도 명다리를 걸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너무 풍파가 많고 인간사에도 막 굴곡이 많아서 인간하고도 너무 구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 칠성님 전에 7월 칠성날 빌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7월 칠석제를 행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회째 지금 올해 이제 또 2회째 두 번째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어떤 금액이냐면요. 1인당 37만 원에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행사와 달리 제가 살풀이라든지 어떤 대수대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단체로 하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성주맞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하는 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세요. 근데 이 7월 칠석제, 칠성님 전에 비는 칠석제만큼은요, 단체로 모집은 하지만 모집은 단체로 합니다. 왜냐면 그날 다 해야 되니까. 이날 7월 칠석날 하루에 다 해야 되니까 단체로 모집은 하되 빌어주는 거는 한 분 한 분 빌어드립니다. 네, 밖에서 대기하셔야 돼요. 한 분 들어와서 그분 다 축원해드리고 빌어드리고요. 또 공수 내려드리고요.
또 그 다음 분 들어와서 또 그분 축원해드리고요. 빌어드리고요. 또 공순해드리고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빌어드린다. 그게 틀린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아놓고 여러분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칠성날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따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명을 몫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모여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비는 거는 한 분 한 분 빌어드린다. 그게 많이 틀린 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몫을 정해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빌어드린다는 거. 그게 틀린 점이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금액은 1인당 37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물론 이제 시간별로 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시면 이제 커트라인이 있겠죠. 이렇게 정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당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하는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셔도 이렇게 저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7월 7일 날 단 하루에 행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안에 해야 되는 날이라서 여러분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이 되다 보면 제가 딱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제 본인들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커트라인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나열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예요. 7월 7일 음력으로는 7월 7일이고요. 양력으로는 8월 14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8월 14일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많은 응모 부탁하셔서 소원 성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런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